사무엘상 19장부터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워요. 정말 신실합니다. 와, 다윗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의 손으로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징계, 심판 또는 축복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정말 신실해요. 자기 코가 석자이면서도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도와줍니다. 진짜 자기 코가 석자였거든요.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자가 모여들었습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의 공통점은요, 사울 왕의 포갑과 억압으로 인하여서 모여든 자입니다. 사람을 억지로 모은 게 아니에요. 저절로 모여들었습니다. 400명으로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계속 보게 됐지만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의 나이 20세에서 30세까지 이제 사무엘하 2장까지 그의 도피 기간 10년의 기간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것이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다윗은 충성스럽다.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다. 이건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조금 불편한 진실을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은 100% 옳으시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100% 옳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러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불편한 진실을 또한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새벽 큐티 말씀에서도 제가 미리 예고해 드렸지만 다윗의 잘못, 다윗의 불편한 진실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묻고 듣고 따르는 시간을 늘 가져야 했어요. 다윗 그런 시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 묻고 듣고 따르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음을 보게 돼요. 자, 그때가 언제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때인데 결혼이에요.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 이 자리에 우리 다 결혼했습니다. 두말하면 숨차는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동력자로서 동반자로서 진짜 때로는 전우애를 가지고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동력자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자, 결혼이에요. 자, 자막을 보십시오. 근데 다윗은 참 불편합니다. 자, 이제 결혼 스토리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25장 42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자, 다윗의 두 번째 아내 이야기입니다. 자, 아비가일은 원래 나발의 아내였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발, 원래 남편이었던 나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광야에서 소, 양 키울 때 다윗 무리를 만나게 되고요. 이 다윗 무리가 안전하게 보호막을 쳐줍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털 깎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날은요, 쉽게 말하면 잔칫날입니다. 양털 깎으면서 팔기도 하고 또 함께 다 모여서 엄청난 잔치를 벌일 때예요. 나발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아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우리가 좀 도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큰 잔치를 하는 그 잔치상에 있는 음식 가운데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정중히 요청을 해요. 근데 아시죠? 나발이 정말 완악한 사람입니다. 진짜 많았거든요. 진짜 부자예요. 그리고 자기를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도와줄 법합니다. 비아냥됩니다. 엄청나게 조롱합니다.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그리고 그 다음 말 기억나세요? 요즘은 종놈들이 주인으로부터 도망친다던데? 요즘은 그때 당시에도 요즘은 이런 말을 써요. 엄청난 비아냥입니다. 다윗이 뚜껑 열렸어요. 다윗이 완전 뚜껑 열렸습니다. 그래서 600명 가운데 200명은 남게 하고 400명 무장해 공격 앞으로. 자, 이 소식을 아비가일 들었습니다. 급히
급히 음식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급히 만든 음식을 가지고 막 다윗이 오는 그 길로 쫓아나가죠. 그리고 나서 땅에 납작 엎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막을 계속 보세요. 아침에 나발이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죄송해요. 이거는 그렇게 이제 드렸어요. 그렇게 드렸어요. 제공하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띄워 주시죠.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진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하여서 그 완악하고 완고한 나발이 몸이 굳어서 한 열흘 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요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그 다음이 불편해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자, 앞부분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 물론 남편이 죽었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죠. 하지만 타이밍상 이게 참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된다고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하는 다윗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었다고 또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쪼르륵 이렇게 달려가는 아비가일도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다윗은 이렇게 두 번째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프로포즈 하는데, 왜 프로포즈 했느냐? 또 이유가 있어요. 자막을 보십시오. 25장 3절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주 총명하고, 그리고 확실히 다윗은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보이는 용모가 너무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렇게 아비가일을 두 번째 아내로 맞았습니다. 자, 근데 불편한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두 번째 아내와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결혼해요.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25장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연이어서 기록된 것을 보면 시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세 번째 아내 아히노암과 또 결혼을 해요. 다윗이 왜 이러지? 도망이나 잘 다니지 왜 이러는 거죠? 좀 이렇게 험한 말로 좀 여자에게 미쳐가지고 이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왜 이런 결혼을 하냐? 아직은 그 내색이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당시 결혼을 통하여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참고로 다윗은 이후에도 셀 수 없이 결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아내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기록된 아내는 총 8명 나와요. 이름이 나오는 아내만, 그리고 신혼 미상의 아내들과 이름 모를 후궁들까지 합치면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더했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도 만만치는 않았어요. 자, 여하튼 간에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면서 다윗은 결혼했는데 이 결혼 역시 사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자, 25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주었더라. 자,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잖아요. 하지만 사무엘상 19장부터 이제 도망 다니면서 미갈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의하면 이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을 사울왕 역시 화가 나가지고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이게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의 발디라는 사람에게 그냥 강제로 그냥 미갈을 또 그냥 결혼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갈의 인생도 진짜 기구해요. 예. 다윗과 결혼한 것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정략 결혼으로 사실은 결혼한 것이고요.
또한 헤어진 것도 아버지가 자기 남편 다윗을 죽이고자 하니까 마지못해 떠나보내게 했거든요.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또 그렇게 혼자 있는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또 시집을 보내버려요. 진짜 기구합니다. 그런데 더 기구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그 이후에 이 미갈이 어떻게 또 되느냐? 다시금 다윗에게로 오게 돼요. 근데 이 오게 된 이유가 이게 또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3장으로 제가 쭉 넘어가네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려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청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왔어요. 이게 너무 좀 불편하지 않아요? 이 기간이 얼마나 이제 미갈이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한 거잖아요. 남편에게 발디라는 사람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상처 입은 마음으로 그래도 다시 한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나아갔겠습니까? 그리고 멀쩡한 가정이에요. 근데 다윗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다윗이 깬 거예요. 그 멀쩡한 가정을 깨고 자신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을 다시금 데리고 오는 거죠. 자, 데리고 왔어요. 이 가정도 되게 불편하지만 그리고 나서 또 뭐 했냐? 또 이것도 좀 불편한데 오늘은 불편한 얘기만 좀 할게요. 그 이후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이 벌어지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춤을 출 때 미갈이 내다보면서 비웃어요.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막 춤을 추면서 난리를 치냐.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합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징계를 받는데요. 자막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 아시죠? 이 당시에 자식이 있고 없음은 그 여인의 소위 신분, 그 여인의 앞날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아내까지는 지금 봤어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오늘 큐티했던 본문이에요. 한번 같이 읽으시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제가 오늘 새벽과 영상에는 제가 이 부분을 설명 일부러 안 드렸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순서를 잘 보는데 자, 제가 앞서 아비가일이 두 번째 아내였고 아히노암이 세 번째 아내였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우리 큐티 본문에 보면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이유가 뭐냐? 미갈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첫 번째로 아들을 낳아준 여인이 있어요. 누구게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아들을 다윗에게 안겨주는 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아히노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누구냐? 암논이라는 아들이. 예. 그리고 물론 아비가일도 이제 아들을 그 이에 놓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오늘 불편한 진실, 다윗의 결혼과 관련된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많았어요. 왜 문제가 많았느냐? 하나님께 묻고 듣고 따르는 그러한 시간들을 전혀 결혼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이 너무나 불편하지만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부분이 이제 권력 투쟁과 암투, 심지어는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불행의 씨앗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흠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흠집 내기 시작하면 제가 제일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거예요. 우리도 허물투성이면서 굳이 다윗의 이런 불편한 진실을 왜 봐야 하나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진실을 갖고 있는 다윗, 그 흠결을 갖고 있는 다윗, 하지만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더라. 이걸 오늘 우리의 결론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불편한 진실을 봅니다. 다윗의 흠결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윗 저 나쁜 사람 이러면 안 돼요. 물론 그 나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시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 세워 나가시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흠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저녁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바로 기도하시죠. 먼저 기도 제목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우리 기도의 소식을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심현철 집사님의 아버님 심정섭 집사님 대장암 수술 위해서 우리 기도했잖아요. 와, 너무나 감사한 소식은요, 더 이상의 치료 없이 퇴원하셨습니다. 수술로 끝나고 퇴원하셨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후의 모든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김금자 권사님의 언니 우리 김금숙 권사님 지난주 딱 이 시간이었죠.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우리 일반 병실로 옮기고 권사님 계속 회복 재활치료, 할렐루야, 재활치료 받으면서 이제 일상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금숙 권사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재활치료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더욱더 강건함과 온전함이 이루어지길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 우리 양명훈 목사님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